요한 2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사도는 계명대로 행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있으면 얼마나 그 모습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받은 것이다, 스스로 삼가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처음부터 받은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붙잡은 말씀이다. 또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처음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곧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싱겁게 들렸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의 특성, 이제껏 듣지 못한 정말 귀가 뻥 뚫릴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들었던 이 말씀이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흔들 것 같은 새로운 진리가 어디 없을까? 그때 등장하는 게 꼭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늘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더 강력한 것, 더 짜릿한 것. 사실 인간은 언제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무게로 짓눌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요게 뭔가
우리의 죄로 인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이 시원하지 않은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각 종교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건강도를 체크하는데 가장 정신 건강이 좋은 종교가 천주교라는 겁니다. 가장 이 정신적 건강이 낮은 데가 개신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천주교는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요게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데 그게 들리지도 않고, 근데 천주교는 사제에게 가면 귀에 들리거든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꼭 제시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주기도문 30번 기록해라, 어디 가서 봉사해라. 그러면 묘하게 내 마음속에서 이 죄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런 속 시원함이 있는 거지요. 이 죄책감이 덜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죄책감을 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주 교활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주로 그런 틈을 파고 드는 거지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늘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그 속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교활하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죄는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정해진 것이니까 이것은 관계없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이론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든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환상으로 만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도덕적 교훈 정도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 것이지요. 미혹하게 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일한 것을 잃게 되고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상, 영생, 너희가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스스로 삼간다는 이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특별하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결정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너가 알아서 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를 잘못하지요. 잘못 사용하죠. 그것이 유혹에 빠짐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스스로 게으름에 빠지는 이도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북쪽을 좀 생각해 봅시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도자를 열광적으로 높입니다. 그 지도자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합니다. 로봇와 뭐가 다를까요? 총과 칼이 있어서 찬양을 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만들고 그게 5년, 10년이 지나면 머릿속에 세뇌가 돼서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스스로가 없는 이 열광, 이것은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데 스스로의 늪에 빠진 인간의 최악이 사사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스스로의 늪에 빠진 인간이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스스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헌신하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경계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삼가라. 그래야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스스로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그런 권세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버렸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누구가 옆구리를 찔려서가 아니라, 누가 등을 떠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여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라.
그래야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은 듣기가 거북할 거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궁중에 들어가기 위하여 환관이 된 고자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 지기를 원한다. 오늘 하루 이 고난주간 스스로 삼가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